말씀은 이 떡에 대해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떡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옛날에 번역을 할 때 이 한문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때 보니까 빵인데,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주식이 빵인데 이거를 빵으로 번역, 그 당시만 해도 번역할 때만 해도 빵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같으면 아마 빵으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빵이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밥으로 하기가 또 좀 이상하니까 그냥 떡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사실 보면 떡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은 그래서 생명의 떡 예수님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생명의 양식 예수님 하는 게 더 의미 전달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여기 그대로 글자 그대로 생명의 떡 예수님 했다가 전할 때는 생명의 양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보통 흔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실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 말씀 바로 전에가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난 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먹는 게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부와 경제는 로마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식량 같은 경우도 거의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다 가져갔듯이, 그 당시 모든 이제 이런 식량 같은 게 로마로 다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 협력하는 사람 잘 살았듯이, 협력하는 사람은 그 로마의 부와 그런 자본의 혜택을 맛볼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계속 보면은 역사적으로 로마에 반항을 하고 쿠데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가면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죽은 그 흔적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이 가난하고 빈곤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떡도 주고 물고기도 먹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는 모세가 다시 살아온 것 같아가지고,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최소한 굶지는 않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이 보니까는 유대인의 왕으로 딱 맞을 것 같거든요. 경제도 해결해주고 또 말하는 거나 이런 게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새로운 모세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낸 사람이거든요.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모세가 나타났다고 굉장히 열광을 하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은 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길게 읽었던 이유는, 오늘 길게 읽은 이건 한 편이 하나의 설교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러죠. 니들이 계속 자꾸 이 양식,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장 먹을 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여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거다. 나는 니들이 잠시 먹은 이 오병이의 이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내 몸과 내 피가 하나님의, 예? 이 주신 귀한 떡이라고 세계하는데 이 사람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갈릴리에 나온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떻게 그런데 지가 우리를 다 살릴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옛날 모세는 그 당시 어,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니까 통틀으면 200만의 인구예요. 그게 애굽에서 나왔거든. 200만 정도가 되니까 또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너무 세졌어. 그리고 핍박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은 그 시나이 반도에 가면은 황량한 벌판인데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누가 식량을 불량미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써요? 분명한 이 모세의 출애굽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나올 때 사람들이 지고 나올 수 있는 양은 아무리 많이 지고 나와도 우리 김성광 선교사님 지고 나온다면 얼만큼 먹을 거 지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먹을 거 지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상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40년을 먹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야지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은 분명한 있었어요. 사실 아직도 만나를 못 믿느냐. 이 많은 인구가 40년 동안 먹고 물을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쳐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서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 다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나 이거 분명한 사실은 이 200만 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물론 40년 동안 이제 먼저 나온 사람은 죽고 순교한 사람만 이제 여수와 갈렙 외에는 순교한 사람만 들어가게 하셨죠. 그런데 그 뜻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만나를 먹여요. 그 만나는 욕심을 내지 말고 아침에 내리면은 밤에는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등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 그냥 당연. 항상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거를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 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집어 던졌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사이에 못 참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만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 주신 일용할 양식을.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일해서 먹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도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일용할 만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제일 자기들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모든 것을 주일 성수하고 계속 하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그게 아니다. 니들이 하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거를 그냥 메시지로 전하시는 것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을 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이렇게 살리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 우크라이나 이로 인해서 석유나 이런 게 얼마나 올라가든지 오늘 아침에 KBS의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를 잠깐 봤는데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 전기도 없고 완전히 거의 폭동이라서 궁에다 막 불을 지르고 지금 난린 거예요. 음식도 없고 가게를 보여주는데요, 진열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시큰한 거예요. 그런데 더 이런 심각이 뭐냐면은 세계가 나라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요, 최빈국이 74개국이에요. 보통 빈국이라 표현하는 게. 그런데 그 중에서 40개국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북한도 그 중에 하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세계 10대 안에 드는 나라로 지금 우리도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오죽 힘들겠어요. 이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안익태 군이 미국에서 왔는데 1928년도에 그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면 허버트 후보였어요. 후보가 아니고 허버트 후보, 공화당 후보가. 그런데 이 사람 공약이 뭐냐면 그 당시 막 이렇게 살기 어려워져 가지고 경쟁이, 미국인이 매 끼마다 닭고기를 먹고 누구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하겠다. 지금 들으면 굉장히 당연한데 그 당시 대통령 선거 공약이 닭고기 먹고 자동차 하겠다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 공약대로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도 자동차가 대량 생산을 해가 정말로 한 대씩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영화관도 생기고 헐리우드스타 미니스커트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찰스 린드버그가 뉴욕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파리까지 비행기도 성공하고 굉장히 이 뭐랄까요, 경제가 호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광란의 20년대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잠시 세상이는 이렇게 좋으면은 내려가는 거예요. 1929년 10월 28일 날, 그러니까 반짝 그렇게 좋았다가 몇 년간 월요일 날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무려 12%, 12.8% 하락을 했고, 그 다음 날은 또 11.7%를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을 블랙 먼데이, 지금까지 유명한 그 검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막 어려워가지고 결국 뭐가 되냐, 2차 대전. 그래서 이같이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을 보세요. 이제 멀쩡하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줄 알았어요. 왜? 먼 나라 일이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에너지, 기름, 대고 밀가루값 올라가요. 저때 우리 집사람하고 저녁에 국수를 먹으러 갔는데요. 점심에 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10,000원. 야, 이 정도로 이제 경제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경제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도 그렇지만 가정 경제도 중요하거든요. 가정 경제가 무너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날마다 가정 불화로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는 배우자의 부정이나 경제 무능력이 1, 2위로 가장 유난한 이유가 많아요. 이처럼 경제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수고하는 가장들이 있잖아요. 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러한 경제 문제 해결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말라는 얘기.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라. 즉, 삶의 가치의 목적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다 가치를 두라. 그래서 계속 생명의 떡, 생명의 떡 하는 거예요. 나와 살과 피를 뭐냐면 진짜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먹으냐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몸과 같이 믿으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건 너무 정말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이 직업을 못 가고 파탄이 나면은 사회적 낙오자가 되는데 이걸 하지 말고 먹고 사는데 중요한 걸 생각하지 말라고요? 예수님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28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 우리가 늘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걸 와서 청소하고 뭐 신방도 하고 다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일 이전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전에 보면은 가끔가다 길에서 전도할 때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받았나?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구원은 내가 지난번에 이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믿는 순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따라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선물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지체가 돼서 봉사하고 감격해서 섬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상을 다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아담과 이브를 뭐 창조하시고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버렸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아담의 죄는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아담이 제일 먼저 뭐를 따먹었다고 나와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뭘 하나만 더 따먹었으면은 우리가 하나같이 될 수 있어요. 뭘까요? 생명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검을 두어서 지키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느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말이야, 아담이 따먹을 거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거를 먼저 따먹었으면 우리 안 죽고 이거 할 텐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고통을 받게 했느냐. 가만 생각하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뭐냐? 하느님이 왜 양심을 주세요? 누구든지 아무리 나쁜 놈도 지가 나쁜 짓을 하면서도 요거는 조금 나쁜데 알게 해놨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선악과 때문에 양심을 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처럼 이 선택은 인간의 선택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을지 영생을 따먹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거는 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먼저 범죄함으로 우리가 먼저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왔는데도 몰라.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한 게 500여 일을 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잘난 척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예수 너무 안 믿어. 병을 고치고 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는 얘기인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삶 살아가면서 경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배울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아시느니라 하시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찌 그렇지 않을까? 이 말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생존이 달린 경제 문제보다, 먹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뜻이라는 거죠. 자, 경제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살고 죽음을 좌지우지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영혼까지 사느냐 죽느냐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먼 날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죽음으로 다가오고, 올 때는 순서대로 우리 김영변 목사보다 내가 형님이니까 형님 먼저 3년 먼저 왔지만 갈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하니까 그래. 내가 이제 당신은 젊으니까는 내 뒤에 아이고 여보 가는 건 순서가 없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육신의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의 살고 죽음이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니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런 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도대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아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범죄하고 또 마찬가지였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도전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은 표적을 여겼어요.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 모세는 40년 하면서 만나도 내려주고 이거에서 표적을 보여줬으니까 당신도 표적을 한번 보여주라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곧 표적이다. 정말 그랬죠. 얼마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살아났죠. 바로 전날 하신 게 뭐예요? 승만찬 아니죠. 자, 이 떡은 나의 살이다. 이 피는 이 잔은 나의 피다. 그 표적이 자신이 있다.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계속해서 내 살이 떡이요 내 피가 잔이라고. 이 사람도 잘 못 알아들어. 그러나 그 며칠 뒤 얼마 후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몸으로 돌아가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3일 뒤에. 오죽 못 믿었으면 예수님하고 그 3년을 쫓아다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거 이렇게 옆구리 창 이거 안 보면 못 믿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도마가 가장 인간적인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 절대 따라다녔다도 만약에 푹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귀신인 걸 보여주세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안 보고 믿는 자 복되다 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떡이고 예수님이 피라는 얘기가 이게 내 자신, 내 몸을 드린다는 이게 내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로마 시대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에서 종교는 황제예요. 당시 네로 황제나 그런 아우스티아 황제들이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정이라서 그 당시는 황제가 신이지 예수 이런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표시하려면 물고기 수두술 이걸 표시를 했잖아요. 서로 요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소문이 돌았냐 하면은 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였냐면은 이 성만찬을 했어요. 예수님을 기여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 떡은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이요. 그리고 뭐 이거는 피요 하면서 그래서 천주교가 화채설 있잖아요. 몸이 진짜로 뭐 떡이 된다, 살이 된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것들은 말이야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사람을 잡아먹고 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그래서 더욱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은 이 음식은 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먹은 사람의 음식을 중간에 남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넘어가 버렸으니까 억지로 뺏어가지고 가서 먹지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음식을 먹고 에너지가 되잖아요. 우리 이 음식을 먹는 순간 어때요? 기쁨과 배부름 이게 있듯이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는 순간 마치 음식을 먹듯이 나의 소유가 되고 음식을 먹고 에너지와 힘을 내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힘과 에너지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친구 중에 여기 인천에 가면은 그 황현암 목사님이 계세요. 딱 1년 전에 그는 이암 말기 사기 수술을 그걸 받았어요. 판정을 받고 암센터에 들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가면서 내가 사망의 원칙을 자기를 다니라고 이러면서 수술대에 들어갔는데 뚜껑을 딱 열었는데 이미 다 전이도 되고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많이 살으면은 이거 6년이 아니에요. 6개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하러 다닌다니까요. 이 의학적으로는 안 돼요. 일산의 암센터에서 많은 사람 6개월 했던 사람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부흥회 집회하러 다녀요. 그 다음에 커피 그 그리심이라는 카페 교회를 하는데 주일마다 커피 마시고 사람 가세요. 그러면 같이 내가 모실 테니까 커피 타주고 있어요. 자기가 하루하루 언제 죽는지 몰라. 완전 하나님께 믿기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의사의 말을 믿었으면은 나는 6개월 전에 막 3개월, 2개월, 1개월 카운트다운 할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그러게요. 내가 죽는 날은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즐겁게 살자. 죽는 날까지 빨리빨리 못다한 일 하자. 이러고 더 막 커피도 타고 뭐 부흥회 마지막 가서 저는 이제 6개월 뒤에 죽습니다 하니까 말씀도 잘 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안 믿던 사람들도 저는 요만큼 남았습니다 하니까. 근데 그게 1년이 넘었어요. 며칠 전에 생일도 지나가 내가 이렇게 카톡 포스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 나의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독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떡을 먹는 거예요. 살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한 번 먹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자꾸 상기에 의해서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이렇게 모이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전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까 읽었던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인자 즉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려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삶, 영생 때문에 믿는 거죠. 만약에 이 영생이 없다면은 왜 이런 주일날 여기 와서 바쁜 시간에 이러고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등산 가야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 가야지.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살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우리 김성문 선교사님이 음악 선교사님 또 특별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너무 길게 제가 한 3, 40분 할 분량을 했지만은 결론은 이제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 양식인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거창한 생각이 아니라 간단한 거예요. 우리 믿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가장 믿기 쉬운 종교다. 왜? 불교는 우리 김성강 선교사 있지만 오체투지 막 하고 막 깨달아야 되고 막 공행을 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돼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공자, 엄밀히 종교는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물으니까 야, 살아서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 있게 했어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에는 얼마나 간단해요.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과 피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옮긴 영원히 양식.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